이제 왕들의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인물은 바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들의 모습 속에서 좋은 모습들도 있는 반면에 또 좀 아쉬운 부분들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담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나갔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부족했었던,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형편없이 믿음으로 연약했던 모습들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습과 현실들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한 국가의 지도자일지라도, 왕일지라도, 대통령일지라도, 또 심지어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하나의 목사, 장로들,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는 작은 존재이고 연약한 자다라는 것이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이 마치 우리의 어떤 부족한 것들을 합리화하게 한 하나의 시도가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어떤 사람도 절대적인 악으로 인물을 묘사하지 않고요, 또 한편으로 절대적인 선으로 묘사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조차도 얼마나 연약한 부분들이 많았었던 사람들입니까? 이런 관점을 오늘 우리의 시대로 끌어오고 또 우리의 공동체로 끌어오면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들이 사람들을 볼 때 좀 넓은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뭐 누군가를 믿습니다, 사람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죠. 사람은 그냥 사랑할 대상이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 오직 하나님뿐,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와닿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삶의 연륜이나 경험들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상처, 어려움들을 경험해봐야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과 우리 이웃과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각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필요한 존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필요한 분을 다시 한번 갈망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었던 아사의 아들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열왕기에서 찾아보면 22장에 약 19절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자신의 아버지 아사와 마찬가지로 총 3장에 걸쳐서 이 여호사밧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대기 저자는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무언가 주고 싶은 도전과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본 것처럼 아사는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사의 뒷부분이 좀 개운치 않았었어요. 자신의 발에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했다라는 장면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넘는 긴 시간을 잘 다스린 아사 뒤에 왕이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여호사밧이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두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여.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가 아사 마지막 말년에 아쉬웠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세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뭐냐면 뇌물을 썼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자신의 물질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했었습니다. 이 모습이 아마 여호사밧에게는 강한 인상으로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자주국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에 힘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에 영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문이란 말의 의미는요, 수비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다스리는 국가에 수비대를 둠으로써 외세의 침략으로 철저하게 대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만 보면 여호사밧이 그래 국방력에만 집중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가 놓치지 않았었던 것이 있어요.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남유다 왕 이제 네 번째 왕을 언급하고 있어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제 오늘 여호사밧 이 네 번째 왕에 이르러서야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표현됩니까? 다윗의 길로 행한다.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어렵지 않게 알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했던 이스라엘을 세웠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했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발버둥 쳤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업적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후대에 있는 후손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사밧을 향해서 역대기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가 다윗의 길로 가고 있다. 엄청난 찬사입니다. 엄청난 칭송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길이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비유할 때 인생에 어떤 길을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당신은 지금 오늘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향해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역대기를 읽다 보면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윗의 길이 아니라 르호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엉뚱한 길을 이야기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요, 모든 하는 행위들은 좋은 길을 가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놓여진 그 자리 속에서 열정을 다하여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정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내가 오늘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 삶의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이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제대로 되는 거 가고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들 엉뚱한 곳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길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방향을 잡는 거 많이 듣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다. 그러나 길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렇다면 한번 또 질문 던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길을 가는 게 좋은 건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바른게 가는 거냐라는 것이죠.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 나온 단어들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나온 단어들,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그리고 계명을 행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단어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야 되는 거 아시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몰라서 못하는 거 알아요. 몰라서 나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습관이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 제가 청년 리더십들에게 그리고 이제 선교팀 우리 팀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지만 그분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대화, 나눔을 주님이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습관이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주일 한 번 와서 성경책을, 이런 표현 용서해서 들으십시오, 만질 겁니다. 성경책을 만지는 거죠. 그리고 성경책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머리로는 알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대화해야 됩니다.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구경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이 영적 훈련을 감당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5절을 통해 발견하십시다. 함께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이 뒷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부분, 방점을 둬야 될 부분은 앞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의 손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은요, 분명하게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들은요, 내면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내면이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단단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단단하게 되면 위기가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의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요즘 시대 사람들이 어렵다라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이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나약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스스로 연약하다. 맞죠?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상실한 나머지 내가 제일 인생 속에서 힘든 사람이야. 누군가 앓는 소리를 하면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특별히 이 예배 자리에서 있는 우리가 젊은 예배 청년들이 계십니다. 청년의 때는요, 어떻게 보면 감정의 상황들 많이 흔들립니다. 연륜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연약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든 인생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요,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과 말씀을 나눈 것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행복과 삶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야말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이들이 다르거든요. 사랑받는 아이들의 시선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사랑을 받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와 포용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 스폰지와 같은 삶을 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단단해진다는 건요, 내가 외골수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흥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흥분합니다. 저도 어떤 상황이 있으면 쉽게 흥분하고 성질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쨌든 다혈질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여러분들의 정말 그 삶을 흔들어 낼 때 여러분들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어떤 곳에 가든지 환영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쓰임받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도 멋지더라고요. 전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멋있는 인생들 살았으면 좋겠어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면이 좀 단단한 사람, 나에겐 단단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스폰지와 같이 흡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좀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을 오늘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어떻게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디겠어요? 전심으로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전심으로의 의미가 뭐예요? 간단하죠? 누군가 이성을 사랑한다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마음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대가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말로 때우지 않나요? 카톡 메시지로만 하겠어요? 네, 너 사랑해. 100통 보낸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전심이라는 건 다 주는 겁니다. 내가 일할 때에도, 내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주는 것이 전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더 풍성하게 무언가 주고 싶어 안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전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냥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힘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었고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성남 쪽에 있는 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주창하셨던 것이 있고, 지금도 그분은 이것을 쓰시는데 어떤 걸 얘기하셨어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자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지금도 솔직히 좀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영성일기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전심으로 주님을 바랄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들도 영성일기를 쓰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영성일기를 써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영성일기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바랄 수 있는 도구,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짚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성일기를 지금 쓰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을 바랄 수 있는 상황들, 환경들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이런 시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진지하게 주님을 좀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강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감당하는 거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기도의 자리들 아닐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눈만 떴다 하는 기도 말고요, 10초 기도 말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감당할 수 있는 것,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힘들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을 깊게 바라보는 것,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며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답이 있을까요? 명확한 것이 없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좀 애써서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하나님 더 생각한다고 누군가 비교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전심으로 정말 주님 바라고 주님 때문에 설레었으면 좋겠고 주님 바라보면서 능력 구했으면 좋겠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방법 없다니까요. 각자들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나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심으로 행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은혜들을 나누시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셨다. 나에게 은혜 주셨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그리고 우상을 제거했던 여호사밧의 행위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봇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사람 이름 많이 나오는 거 읽기 하면 참 힘들죠. 무슨 얘기일까요? 방백들 나오고 뭐 레위 사람들 나오고, 여러분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레위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기물을 맡고 제사에 대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이름도 언급되고요. 그럼 여호사밧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 구절을 통해 명백하게 나옵니다. 구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이 한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했던 중요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호사밧은 레위 사람들을 통해,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뭘 알았어요? 교육의 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별명을 많이 알 것입니다. 다양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별명을 붙여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교육하시는 하나님, 교육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여러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아세요?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명절을 지켜라. 근데 유월절을 왜 지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데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후손들이 유월절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절기라고 꼭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여호사밧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우상의 습관에 빠져 있었습니다. 죄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들이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해져야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좋은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좋은 문화 사역을 찾습니다. 좋은 어떤 환경을 찾습니다. 좋은 예배당, 좋은 에어컨, 좋은 음향시설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야 됩니다. 가끔 청년들의 이 목장 모임을 보게 되면 삶을 나누라고 이야기하죠.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끔이죠. 근데 목장 모임 시간에서 7, 80% 이상의 시간을 삶을 나누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은 가슴에 새기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이면 좀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다 보면 좀 심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망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자리. 완전 망하진 않겠지만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기쁨과 능력이 없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과 기쁨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자꾸 영화 뭐 봤냐고 물어보고 자꾸 어떤 맛집이 좋냐고 물어봅니다. 저도 그런 얘기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저도 어디가 좋냐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누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셔야죠. 여러분들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가 날마다 매주 설교하면서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능한 한 말씀을 더 많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었던 말씀 본문들도 찾아보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더 보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여러분 경건해 보여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봐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우리는 열어봐야죠. 여러분들 가운데 목자로 섬기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교사로 섬깁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구역장으로 섬기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도구가 되셔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청년들도 살게 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살게 되고 여러분들 자신이 가장 먼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시간 속에 가장 혜택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예요, 저. 이 시간에 저는 안 자거든요, 일단. 전 딴 생각할 수 없거든요. 억울하진 않아요. 설교 준비하면 좋아요. 성경 더 볼 수 있고요. 말씀 더 봐서 좋고요. 묵상해서 좋고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좋고요. 옛날에 봤던 말씀 또 보니까 이전에 못 봤던 게 보이고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책 한 구절 더 봐서 좋고요.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 난데 저만 혜택 보면 어떡해요? 다 봐야죠. 여러분들 좀 그런 은혜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견고한 국방력과 전심을 하나님 바라면서 말씀으로 무장한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다. 기억하십시오. 이 두려움은요,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국가들이 왜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두려워하느냐?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그들이 목도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두렵다는 건 공포심이 아니라 경이로움과 경외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교회가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여요.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설교 시간에 정말 이제는 안 하려고 하는데 현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나는 교회 사람들 아니고요. 여러분 이 교회에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동일한 믿음의 자리를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왜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왜 못해요? 교회 이야기를 왜 못해요? 왜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소리가 작아져요?
우리가 말씀을 견고해지지 못했고 말씀을 아주 터부시 여겼고 우리 인생에 가르침 당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교회 다녔었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들이 딱 왔을 때 외쳤던 말이 있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 우리 동네에도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반응이겠죠. 쟤네들이 또 뭘 할까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기대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두렵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주님으로 인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존에 있었던 믿음과 생각들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들이 왔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20대 청년들 가운데 크리스천의 비율이 5%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청년들이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는 것 정말 어렵겠구나. 세상에 나가서 직장 속에 나가서 삶의 자리 속에서 신앙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거 정말 불가능하겠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동역자 만나는 거 어려워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말고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사람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 별로 없잖아요. 믿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절호의 찬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 여기 있는데 뭐 해요?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이런 담대한 고백하면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쓰면 어떡하지? 정말 나 쓰면 어떡하지? 무서워요 그게? 하나님 날 쓰는 게 무서워요? 교회 한 번 더 나오는 거 무서워요? 새벽 예배 한 번 더 나올까 봐 무서워요? 잠 좀 그만지 잠 좀 맨날 뭐지? 나중에 영원히 잘 건데 뭘 계속 잡니까? 한번 꿈꿔보세요. 한번 꿈꿔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쓰실까?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개꿈이 아니에요. 진짜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뭐예요? 아까 이야기로 연결시키면 이겁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기. 세상의 흐름에 민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말씀 속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3절 이후로는요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군사들의 명단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고 용맹군사스러운 군사가 있었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을 살기를 결단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이느냐?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붙어요. 저 여러분 붙었으면 좋겠어요. 시험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말고 믿음의 동역자들 많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한번 16절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여러분들 아마시아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시아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에 대한 묘사를 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그 즐겁게 드리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시아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사역만 하게 되면 그리고 리더의 문자나 제가 요즘 이제 문자들 많이 보내는데 문자가 오면은 또 목사님 무슨 일을 시킬까? 나 지금 바쁜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카톡 왔는데 카톡 확인 안 하는 인간이 제일 나쁜 인간이에요. 숫자 안 사라지거든요. 누군지 알아요? 안 보는 거. 일부러 안 보는 것도 아닌데 제가 참 참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 사역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많은 일들 하고 계세요? 끌려가시면서 하십니까? 자발적으로 하십니까? 나 지금 바쁜데 내 몸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데 누군가 부탁했으니까 불쌍하니까 한번 들어주지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 질문 던질게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랑 기쁨으로 이게 그냥 억지로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능력 있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감당하는 거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 절대로 아니라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즐겁게 하십시오. 기쁨으로 하십시오. 어제 선교팀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즐겁게 선교하자. 행복하게 하자. 근데 교회 생활도 막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도 습관이 이래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
선택 취사하는 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시면 처음엔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외면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건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억압하려고 부른 거예요? 너 일주일 동안 고생하는데 주일도 한번 고생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어지는 건 정상 아니에요. 저한테 오세요. 왜 힘들어진지 방향을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제가 설교한 사람이에요. 설교가 힘들면 되겠습니까? 듣는 건 힘든 거 알아요. 제가 길게 해서 여러분 힘든 거 아는데 설교하는 거랑 준비하는 거 힘들면 못해요.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피 보는 거 막 피 뗄 때마다 무서워 이렇게 하면 외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면서 이 예배조차 힘겨운 거 되면 어떡하겠어요? 즐겁게 예배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설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순간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와 내가 이 시간을 기다렸다 생각이 안 나죠?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임할까 기대하며 나가십시오. 주일 예배를 즐겁게 드리는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이는 이 자리 속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어려운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과 구역 모임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일들 그 기쁨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듣는 것 마음속에 오늘은 짧게 할 거예요. 평소보다 짧게 할 건데 가끔 짧게 할 때 피드백 이럴 인간들이 있어요. 오늘 짧아서 좋았어요. 진짜 예. 길게 할 때도 즐겁게 견디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힘겨운 게 아니고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기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저만 좋으면 정말 병든교회잖아요. 나만 소리 크게 지르고 막 자고 있는 사람 보면서 저게 인간이냐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얼마나 그래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회복하고 들리게 될 때 우리 인생 속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다. 깜짝 놀라는 사람들 있어요. 정말 끝나냐고? 네. 성경 여호사밧을 향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잠실 청년들이 더 단단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탄탄대로의 삶을 살까요? 아니에요. 기스날 수 있어요. 상처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맷집이 생기는 겁니다. 굳은 살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고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드는 것, 강한 멘탈의 소유자들이 되십시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그 사람들을 스폰지와 같이 흡수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쉽지 않겠지만 우리 함께 포기하지 마십시다. 두 번째로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삶을 역시 포기하지 맙시다. 전심으로 우리들이 어떤 자리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며 구하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말씀의 생활화를 구축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들려줄 때 그 은혜를 나누시고 가르치십시오. 배우십시오.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 가운데 머무르세요. 말씀의 능력과 힘을 믿으세요. 어차피 우리 모자른 인생들이잖아요. 좀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우리 넘어질 거예요. 우리 겸손하게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안다고 건방 떨 필요도 없고 모른다고 이 자리에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저는 책임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전심으로 향한 인생들 속에서 우리의 크나큰 은혜, 경어, 사랑,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심, 놀라운 영광들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